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를 세우자 세 번째 말씀인데, 교회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의무를 행해야 될 이유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많은 은혜를, 권리를 받았기 때문이죠. 많은 권리가 있으면 그만큼 의무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얘기하죠. 높아질수록 더 많은 권력이 생기고 권리가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의무도 있다. 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될 필요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주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더 많은 권리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돌아보면 뭐가 있지 하겠지만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하나만 받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교해봐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 말고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 절망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자살하든지 절망의 낙심과 포기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권리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은 권리를 받았으니까 더 많은 의무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알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업장이나 우리가 교회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균형감이 있었을 때 건강할 수 있거든요.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영양소가 한쪽에 치우친다면은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좌가 있으면 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없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함께 나아갔을 때 발전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같이 항상 밸런스 그리고 코어 있잖아요. 제가 운동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밸런스 운동과 코어 운동이 가장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 이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고 중심을 잡아나간다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 행태를 본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권리를 제대로 누릴 줄도 모르거니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무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의무, 교회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 조사를 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대형교회, 우리나라 막 이름만 들어도 알면 큰 대형교회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 의무 해가지고 6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첫 번째, 그 교회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 성수. 주일 성수란 얘기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된다.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 교회에 제시고, 저는 이제 이러한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키면 좋겠죠. 지키면 좋겠는데, 이 교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하늘도 소망교회에서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재성 목사는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는 마음을, 제가 다 100%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의무가 있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의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몇 가지 의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미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만날 자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각 없이 넋놓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어떤 거룩함이냐 하셨을 때 세상에서 제시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의와 진리예요. 의와 진리는 사실 두 단어 같지만 의미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의롭게 살아라, 진리의 말씀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나는 얼마나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그건 좋은 쪽에서 한결같은 마음, 좋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안 좋았던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바뀌어져야 되겠죠. 전부 다 점점점 개선되어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줄 알았대.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느니 뭐하다느니 온갖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착해집니까? 선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집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180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밟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30살에 들어갔을 때 2학년으로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일 열심히 할 때가 2학년 때 같아요. 그런데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열심히 공부했느냐? 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신학교 다니는데 몇 학년입니까? 2학년입니다. 그러면 신학 좀 알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들어갔거든. 지금 들어가서 뭘 알겠습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학생이면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 그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거 외에는 잘 몰라요. 학문적인 거 조금 알 뿐이지. 여러분이 접하지 않은 어떤 학문들을 조금 알 뿐이지,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던 것들,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어떤 여러분이 별게 중요하지 않는 학문들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면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때그때 느껴지고 깨달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면서 7년, 10년 여러 가지 많은 훈련 받는다 하는데, 그들은 학교 다닐 때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네 하겠지만, 그들 역시 의사들도 나중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많이 연구했었을 때 실력 있는 의사가 된다는 얘기죠. 학교 다녔을 때 공부한 걸로 그걸로 평생 우려먹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법을 공부한 사람도 학교 다닐 때 막 공부해가지고 겨우 40만 합격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모두가 끊임없이 자꾸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옛사람에서 점점 새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었을 때 내가 예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내가 여전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 고치고 싶었었는데 여전히 금년에도 고치고, 기도 제목 맨날 내려갈 때마다 내가 작년에도 이 말씀 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말씀 내고 있어. 내가 이런 버릇이 있는데 이런 버릇이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내년에도 또 그런 버릇을 또 고쳐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이 적다는 얘기죠. 그런 몸부림 강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온 탕자 하면은 그가 성경에 허랑방탕하다. 부모님께 벌써 내 재산, 유산을 달라, 내 몫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줬더니, 떼써가지고 줬더니 그거 가지고 다 망쳐먹는, 다 써버리는, 허랑방탕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궈놓은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망쳐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힘써왔던 것들을 담지 않고 그냥 너무 많은 재산들을 영원할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거니와, 또한 타인에 대해서는 남을 살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나 폭력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 돌아볼 때 요즘에 사기 행각들이 많죠. 불법적인 일들이 많으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또 불법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성행하면서 투자하라 해가지고 투자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했는데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부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만 일이 아니라 보면은 엄청난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은 어느 사회든지 계속 존재했구나. 요즘에 특히나 더 신종 사기죠. 일종의 신종 사기들이 더 드러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행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은요, 나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구순잔치를 하고다가 이제 뒤에 뒷순서에 막 노래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조카 꼬맹이 녀석이 노래를 하는데 트롯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트롯의 특유의 떨림 소리를 막 내가면서 울림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노래 중에 어떻게 보니까 진짜 가짜 그런 노래 나오더라고요. 가짜가 많은 세상이다. 가짜가 많다. 거짓이 많은 세상. 그래 가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세상 사람들도 아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것쯤은 알아요. 주변에 가짜가 널려있구나. 거짓된 것들이 널려있고 넘치는구나. 근데 그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된 것들이 스며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거짓된 것들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서로가 믿어야지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믿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흔히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믿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거짓이 스며 들어왔기 때문이다.
거짓을 묻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거짓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수를 두고 봤었을 때 이런 거짓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해도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검색해보고 분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도 속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쁜 점, 단점, 장점 다 조사해봐도 막상 제품을 받아봤었을 때 또 원치 않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사상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요, 거짓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이 많은 셈 속에서 우리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속아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참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 삶이에요. 지금 나라도 사실 나라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지만은 나라도 제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한쪽으로 거짓된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을 당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것이 참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간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이것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문제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일방적인 그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 없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편을 들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란 얘기죠. 결국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짓에 미혹당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어떤 유튜브라고 하죠. 사람들은 너튜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이런 데는요, 거기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내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기 위해서. 내 방송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 방송을 많이 구독하거나 좋아요만 눌러주고 하면 결국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의 방송 수입이에요. 수입이 막 늘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뭐 수십억 벌어요. 그걸로 방송하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강하게 막 하면서 한쪽에 쏠려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옳다 여기면서 거기 그래 맞아 이렇게 편승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그런 방송들에 귀 기울이는 거죠. 그 특정한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같이 막 몰아세우는 그런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때 있거든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을까? 한번 돌아볼 줄도 알을 필요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맞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밸런스가, 코어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것에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흥분하게 되어지고 과격해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다. 언제 거기에 편승해서 그들의 삶 속에 나도 또 다른 폭력자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막 어떤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편향된 모습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가지고 선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된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을 적용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봐. 어떤 사람은 성경 막 논리하면서 성경이 써있잖아 하면서 성경을 막 제시하는데, 성경은 때로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은 나는 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또 완성시키러 왔다. 또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접하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말씀을 따와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얘기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맞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왜? 부모가 살아온 그 삶, 그걸 모르거든요. 부모가 경험한 바를 자식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경험 못한 사람들은 경험한 자의 마음을 몰라요. 다 알고 싶고 알기 위해서 힘써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 낳는 고통을 알고 임신과 출산에 양육하는 그 과정들을 솔직히 알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미리 다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상황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은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과연 이것을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인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온전하신 뜻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일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이 주장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을 수 있겠죠. 저 원수를 나는 정말 저 원수가 당장에 어떻게 처리됐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원수를 네가 그럼에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원수를 살려주고 싶은데 때로 하나님이 죽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걸 녹여내서 선포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시고요, 또 맹목적으로 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가 막 선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도 여러분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순수해질 수 있다. 순수해진다. 순진한 삶이 아니라 순수한 삶. 순진한 삶은 못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순수한 삶은 뭔가를 많이 알아가는데 점점 순수해져가는 그런 결정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점점 또한 연단되어져서 99.99%의
연단된 정금처럼, 순금처럼 배워갈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떠한 나이가 60대, 70대 됐는데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타락해지고 가면 갈수록 사악해져가는 그런 인생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고개를 잘 숙이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멋모르게 살았지만 이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순수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삶, 그런 삶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계 중요해요. 제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 첫 번째로는 죄의 짐이 무겁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무거운 짐이 관계의 짐이에요. 관계를 못해서, 관계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청춘들은 남녀관계 얼마나 힘들어요. 제 딸 중에 하나는 연애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서로 신경전 벌이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면 연애 자체가, 시도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 그 정도로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를 잘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관계를 하려고, 잘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에티켓을 배워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말들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입을 것인가, 저 사람이 힘들어할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될 것인가, 그것들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할 말, 자식에게 할 말,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게 할 말, 또한 성도들에게 할 말, 이것도 또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 자신 돌아오면서 더 훈련받을 일들이 많구나. 돌아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더 좋은 말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할 이유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관계를 항상, 여러분 세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세 종류의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을 해야 할 줄 안다. 사랑할 줄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사랑이다.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줄 아는, 그래서 교회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이렇게 놓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받고 죽게 하신 그 사랑처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실 누가 내 자식, 이웃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누가, 어떤 부모가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옛날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당원들이 꽤 있어요. 열심당원
여러분이 데모 같은 거 하면 제일 앞에서 앞장서서 막 하는 사람들 있죠. 투쟁을 일삼는 사람. 나라를,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막 물리쳐야 되는 이런 애국심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또한 헤롯 왕을 싫어해서 헤롯 대왕 물러나가라 해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체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뭔가 데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느냐? 그러진 않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그 인기,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편승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킹메이커 들어보셨죠? 나라의 대통령, 어떤 정당에서 보면 가끔 킹메이커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여론조사, 여론 분위기 막 띄워가지고 차기 대통령감으로 막 세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 이름을 파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돈벌이가 더 앞서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명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종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돈벌이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 막 풍성한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사랑의 방법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랑해? 그건 그럴 수는 없겠죠. 사랑의 방법, 여러분 데이트 폭력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려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또한 발견할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섬김으로써 관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특히 남자들이 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섬기려고 하느냐? 내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섬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시면 그 옆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까?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논의하고 길 가다가도 그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이 참 그대로 봤을 때 한심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야 앉아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직접 발을 씻기셔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나온 거지만은, 꽤 오래전에 나온 얘기지만, 섬김의 리더십. 옛날 리더 하면은 호령하고 지시만 할 줄 아는 그런 걸로 개념이지만, 오늘날의 리더십은 섬김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회사 사장이면 내가 사장이니까 막 지시만 하죠. 똑바로 해! 그게 아니라 사장부터 직원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태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겨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교회의 태도이고 우리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요즘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빚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금전거래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져요.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얘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교회 모든 회원들한테 뭐 돈 얘기 꺼내고 이렇게 돈 빌려달라. 근데 사람이 빌려달라고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 중요한 것은요, 빌려달라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빌려달라 했었을 때 상대방이 못 빌려준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 교회는 대부분 하는 소리가 사랑이 없어. 교회는 뭐 사랑이라며, 교회는 뭐 서로가 섬겨줘야 한다고 서로 사랑 가운데 그러면 빌려줄 줄 알아야지. 왜 안 빌려줘? 말만 그렇지. 이렇게 교회를 문제시하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태도거든요. 빌려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꺼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빌려줄 수도 있지만 못 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절을 당했었을 때 그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도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 해줬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건 본인의 입장이지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제는요 순위상으로 치면은 제일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교제는 많은 것을 많은 사람 도와주는 곳이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깨트린 사건인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었을 때 향기가 온 집안에 확 퍼졌을 때 성질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근데 다른 성경 보면은 제자들이에요. 여기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총대를 내고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것을 팔으면은 300데나리온 300일치의 그러한 그게 거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할 수 있는 돈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이 머리칼로 발을 닦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마리아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니? 이렇게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구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한다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두어라. 저 여자가 하는 거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례를 내가 죽음 이후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장례를 위해서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걸 한 거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함께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이제 곧 함께할 날이 없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게 어딥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제가 필요하고 선행을 필요하고 더 중요하지만은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가 할 세 가지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믿는 일, 이롭게 사는 일,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믿는 일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믿는 일. 믿음의 바탕 위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순위상으로. 물론 다 잘하면 돼요. 근데 굳이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한테 선포했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 막말로 해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채 선행만을 일삼는 것들은 교회로서 합당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래, 교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선한 일과 만약 믿는 일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다면은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금전거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교회를 사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시고, 때로는 빌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느니 뭐 했더니 하면서 그런 막 감정으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떠나갔든지 하는 그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태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빚, 살면서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다. 나에게는 빚을 낸다면 사랑의 빚밖에 없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 그 빚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나눠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은 세 번째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 믿는 일과 이렇게 사는 일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저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의 사명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나에게 받은 사명, 그 사명은, 가장 큰 사명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암송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높였다. 그 이름을 높였다. 예수 이름을 높였다. 높여주신 다음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할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없어요. 이 교회 당에 올 필요가 없겠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흔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와봐. 교회로 막 와봐. 우리 교회 와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교회, 내 교회, 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거, 그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로서 의무를 다할 때 우리들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요, 또한 소망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그 누군가에게 뭔가 많이 의무를 행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급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210장입니다.